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흔적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족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심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볼까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네. 예수님 믿고 그럼 뭘 해야 되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하매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이 생명인데 몸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다시 태어나나요?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자,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이시다. 나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받았다. 그리고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창조가 되는데 생명인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되었고, 영이 몸이 되었다. 영의 왕에서 쫓겨나서 육신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영이었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몸으로 되는 순간 낙원 하나님의 하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에서 태어나는 거.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은 곧 생명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썩지 아니하는 씨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무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증언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식들로.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 성령을 줘서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을 세례로 주는 성령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게 되는 것이죠. 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 인간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육이 죽으면 인간은 죽죠. 유익하지 못하다. 반드시 죽죠. 썩을 몸, 죽을 몸, 늙을 몸, 병들 몸, 암에 걸릴 몸을 위해서 인간들은 살다가 죽고 다 프로세 던져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영이 생명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 틀렸어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인간들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생명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성령은 어디서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다?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태어나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님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죽나요? 안 죽고 영원히 살겠죠? 우리가 뭐가 되죠? 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는 어디에 있죠? 몸 안에. 그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몸도 아직은 살아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영은 생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 또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동시에는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것을 안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몸도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못 죽었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반드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반드시 죽어야 죄도 죽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시고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걸 믿고 성령을 가진 것을 믿으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니.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도 영이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졌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긴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처럼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영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부를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전한 생명,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생긴 것이죠. 영전한 생명.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정죄가 있을까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정죄가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도 정죄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늘 지금 당장 성령을 받아들여서 산자가 되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래서 성령 생명을 받으면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영은 신이기에 그래서 성령님은 성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영 그럼 뭐라고 하죠? 귀신. 그래서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 영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신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다? 성령이만 남았다.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들이니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맞지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들,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고 믿죠? 성령이 받을 수 있는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 안 되죠. 여전히 몸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골 상속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 다 불옷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에 가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왜?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으셨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어야 되죠? 인간이라 믿어야 되고 죄인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인간들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구원을 받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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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에는 없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오직 죄만 대신 갚으셨다? 거짓말을 배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는 것이죠. 신인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누구의 철학이죠?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철학이죠?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죠? 소크라테스. 카톨릭의 세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요.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그 철학을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어받았고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가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무엇만 배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것만 믿는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오골오골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목회자분들 한 번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자, 다들 뭐라 그러죠? 자신들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예,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뭐가 태어난다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 신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부터 직접 배워야 된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신들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이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 절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도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잘못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원받기가 어렵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즉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고 그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예배드리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성경을 탁 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영이기 때문에 영에서 낙원에 산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 한 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들어오셨죠. 성령님 들어오셨죠. 아버지 들어오셨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엇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함께 계신다?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거하신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아무리 위기 속에 놓여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바뀌었다. 예, 하나님으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켰더니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지요. 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예,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몸이 죽어가는 순간 보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됐기 때문에. 몸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다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잠자다 깬다. 예, 왜? 나팔 소리가 울려야 잠에서 깨는 거니까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죠. 예,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우리는 잠을 잔다. 부활할 거니까 잠에서 깨듯이 잠에서 깨면 순식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죠. 그래서 더 자고 싶은 거야.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다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영도 안 죽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예, 죽음이 두려운 것이요. 죽음을 보고 마는 거야. 다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예, 죽고 나서 몸이 생명이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잠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다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예, 성령은 또 아버지시죠.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디 살아요?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임마누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만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는다? 성령님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결코 죽을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 가야 된다. 예,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다?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성령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어디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죠. 아담처럼.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임을 잃어버렸죠. 선악 갖다 먹고 몸이 됐기 때문에 천년 살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시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자, 신들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영전하신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게 되기에 신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서를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주신 것을 믿는다. 믿으니까 이제 뭘로 태어났다?
성령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에서 죽었다. 우리가 성령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원죄설만 가르친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간들은 생명을 몸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 자신들을 자기의 죄들을 대신 갚으셨다 라고 믿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뭘로 여긴다? 몸으로 여긴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영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값을 몸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팔았죠. 성령을 받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바로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러나 인간들 죽죠. 날마다 썩어요.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만일 성령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 죽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모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인간에게 영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입니까? 그럼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사람들은 왜 영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나요? 영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그럼 귀신 들려서 몸이 죽으면 귀신이 제사밥 보러 온다면 여러분들이 다 귀신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을 받든지 악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령을 받았다가는 불옷에 던져지죠. 그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즉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또한 부활하기에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다.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치는 그런 실습도 다 마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잔삼시장에 팔아먹고 차설하고 베드로는 수탉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아하,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들도 성령을 받았죠. 언제? 오순절날.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겁쟁이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 무엇이 바뀌었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몸이 부활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다. 그래서 신들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에 부활하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는다면,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그는 아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육체였던 니고데모, 인간이었던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것의 소리는 들어도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당장 옷 벗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영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간 것을 모른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면 그를 가르친 많은 유대인 선생들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도 선생들이 몰랐다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냐?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그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나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도 전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어디 가서 배웁니까? 어디 가서 배워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성경에만. 성경은 읽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면 바빠서. 어련히 알아서 신학대학 나오신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알아서 가르칠 것인데 내가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원죄설의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죄설에 맞춰 쓰이는 거. 성령이 믿어서 영으로 태어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덮어놓고 우선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뭐 구원받았잖아. 그거 꼭 믿어야 돼. 저도 그렇게 평생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배당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몇십 년을 다녔고 아무리 텔레비를 틀고 목사들 설교 듣고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말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을 들으며 영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즉 성령을 받아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죠. 이게 성부, 성자, 성신. 이제 우리도 성도 하나가 된 거예요. Saints, sanctified, holy, 성도. 성자,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한 영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 다 뭐만 가지고 있죠? 몸만 가지고 있다.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 우리가 생명의 숨을 풀어놓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들이라 믿기 때문에 생명이 보이나 안 보여요. 자기들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뭘로 생명을 여긴다?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믿고 만든 것이 원죄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모든 자들이 다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인간들의 교리, 하나님이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을 바라보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아니죠.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신학자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낙원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을 만들어서 낙원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성령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낙원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셨느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소생이 돼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병이 성령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니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 후 성령을 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들 신부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에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나요? 못 불어넣죠. 이 자들은 가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죄만 씻어야 몸이 살아야 되는데 죄가 어떻게 씻겨가요? 몸이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에서. 이게 가짜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내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만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지고 짊어가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이제 제자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무슨 일을 해야지죠? 성령을 주는 일,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 인간들을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 무엇으로? 생명의 숨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임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다. 생명의 숨을 받지 못했다. 죽은 자들이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요.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신들은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을 시키기에 부활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인간들의 죄값만 갚으셨다고 가르치며 믿게 하기에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믿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 모두 자신들은 인간들이라 말하기에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게 거짓 증인들이죠. 또한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인데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그래서 믿지 못하기에 구원이 없다. 셋째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들은 다 거짓 증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시되 옆에 죽어가던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져서 몸은 죽어버리는 거. 그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를 믿었냐? 너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야. 바로 생명으로 우리가 따져서 들어가는 것이지 죄로 따지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의 몸을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고 영으로 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다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저를 보고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이죠, 신천지죠, 어느 이단입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거예요. 다들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생명의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아요. 다들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주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하면 다 멸망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다 써 있잖아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이다 신이라 믿고 살지 않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여기는 알곡이요, 여기는 껍데기, 껍질 쭉정이죠. 자,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껍질입니까?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껍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한 끼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만 또 지금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제가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이 되었구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구나.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증거. 그러나 하나 물어봅시다. 원죄수를 믿는 여러분들, 자,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증명할 길이 없는 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을 반드시 확신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